결국은 공동체가 이런 영적 체질이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언적 경배예요. 프로페릭 월십은 사실은 모든 예배가 프로페릭해야만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에 나온 대로 시편의 그러한 찬양의 방식을 따라 예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히 시편에도 시편이 테힐림이라고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근데 테힐라라는, 우리가 아까 2부 3부 때 그 축복에 대한 단어를 설명하면서 바라크라는 단어도 송축하다라는 그러한 시편의 구절들을 볼 때 바라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송축하다가 바라크가 많아요. 원어를 보면 찬양의 형태입니다. 찬양의 그러한 형태, 표현하는 형태 중에 무릎을 꿇는 형태가 바라크예요. 뭐 자마르라는 원어도 있고 야다라는 원어도 있고 할랄, 칭찬하다라는 원어. 근데 할랄에서 할렐루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찬양의 원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두 가지 찬양의 형태가 테필라라는 기도시가 있고요. 그래서 시편에 기도시가 있잖아요. 테힐라라는 찬송시라고 합니다. 근데 테힐라의 복수형이 테힐림인데 시편이 테힐림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만큼 테힐라를, 찬송시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찬송시가 주류라는 거고, 그래서 시편은 어떤 면에서 테힐라 모음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이 구절로 시작했으니 오늘 이제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게 제목이 성령 충만을 통해 나타나는 두 가지 권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네 가지 중에 세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제목으로 좀 삼았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큰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카테고리다 보니까 이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테힐림, 시편이란 테힐림으로 다루고 테힐라, 이러한 찬송시, 어떤 면에서 현대로 적용한다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노래하는 즉흥적인 노래의 형태,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테힐라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언적 경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가 즉흥적인 스폰테니어송을 많이 부르죠. 여기서 또 더 심화되면 프로페릭송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세월 동안 계속 한국에서 여러 단체를 다니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강의하는 내용이니, 근데 이걸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성령의 운행하심에 반응하는 영적 체질로 강단만이 아니라 강단 아래 모든 회중이 함께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모델들로 열방 가운데 지금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성령 충만을 받기에 굉장히 쉬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예배에 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찬양의 표현을 선택하십시오. 찬양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 때는, 또 몸이 무거울 때는 오히려 뛰시고 소리를 치시고, 할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찬양하다의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할렐루야가 나는데, 할랄은 칭찬하다는 뜻도 있지만 이 안에는 바보인 척하다, 미친 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보처럼 보이다, 미친 척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반대 정신을 가지고 찬양의 제사, 그리고 감사의 제사, 하기 싫으면 하는 것이 찬양의 삶이에요. 아멘. 하기 어려울 때 해버리는 것이 감사의 삶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기초가 되기에 감사함으로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궁전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시와 찬미를 우리가 굳이 적용한다면, 찬송과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몰던 월십, 옛날에는 복음성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반드시 성경에는 신령한 노래까지가 나옵니다.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아삭과 헤만 여두둔을 군조직까지 동원해서 질서 잡으면서 하게 했던 것이 신령한 노래를 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NIV 영어 성경은 The Ministry of Prophesy입니다. 이것이 예언 사역이죠. 예언 사역은 뭐를 알아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가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럼 그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각각 듣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배드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배드리는 경배 대상이 점점 명확하게 그 임재의 능력으로 내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카운터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오늘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왜 중요하냐? 이러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경험을 해요. 특히 청년들, 대학부 청년들 경험을 합니다. 근데 세상에 가면은 세상을 따라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곳에서 경험한 그 성령의 충만을 삶 가운데 학교나 일터나 가정에서, 여러분 사실은 가까운 사람하고 가장 많이 싸워요. 상처요,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많이 받아요. 가깝다 보니까 계속 때리는데 또 때려. 그 녀석이 때리는데 또 때리는 녀석은 꼭 몇 명 정해져 있어. 때리는데 또 맞는 환경은 항상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반복돼요. 난 왜 이럴까 하지 마시고 정복자가 되세요. 아멘.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성령님을 더 사랑해 버리십시오. 로마서 8장에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빛날 때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예요. 정복자보다 나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도대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정복자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버려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이따가 이제 결론 부분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데 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 당할 재간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그가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승리는 따놓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 마지막 보니까 우리가 이겨요.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적으로 사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아멘.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선택했던 오직 한 가지 원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그거 빼앗기지 않아. 걱정하지 마.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요, 이걸 알고 살아요. 우리 살다 보면요, 뭐 뺏길까 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목회자는 뭐 사역 뺏길까 봐 불안해하고, 성도 뺏길까 봐 불안해하고, 이거 자유하지 못하면요, 예, 목회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편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그분이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분을 그저 더 사랑하는 것.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무언가 뺏길까 봐, 무언가 잃을까 봐, 아직은 여러분 나이 때 물질 가지고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질 가지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아주 인생을 이렇게 파란만장하게 어렵게 혼자 살고 계신 분이고, 청년 중에 그러면 물질 잃을까 봐 어른들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을 잃어버릴까 봐,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내 위치를 잃어버릴까 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네, 건강을 잃어버릴까 봐. 결국은 이 문제로 돌아갑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혹
인생 가운데 무언가 상실감을 경험하고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든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은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울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그분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그곳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더 좋은 것을 받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정복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장 15절부터 18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생활하는 법, 생활 지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시간을 아끼는 법이 나옵니다. 때가 악하니라. 악에 물들지 않는 법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생활 지침,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는 것, 그리고 시간을 아끼는 법, 악에 물들지 않는 법, 그리고 주의 뜻을 이해하는 법, 이것을 하나로, 그게 뭘까? 뒤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아멘. 술 취하지 말라. 근데 술 취한 거랑 비교했죠.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자, 이걸 지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성경은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지혜 없는 자가 된다. 여기 지금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다. 시간을 낭비하는 자가 된다. 심지어 방탕한 자가 된다. 아하.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혜가 없는 자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19절부터 21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 뒤에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주종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 모든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뭔가를 잃어버리는 상실감, 상처, 쓴뿌리, 시기, 질투, 미움, 거역,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다 이 관계 가운데 생깁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인격적으로 가지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고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할렐루야. 성령님과의 관계에 올인하라.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다. 그러면 이 모든 관계 가운데 받은 상처도 치유된다. 회복된다. 관계도 회복된다. 그 관계가 온전해진다. 이게 성령 충만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 게 무엇인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 학교 교사들 있잖아요. 내가 말을 잘 물론 설명을 해야 되면 잘 설명한다고 애들이 그 말씀대로 사나요? 어떤 애들이 그 말씀, 교사가 전하는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까? 성령 충만한 교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사가 전할 때는요, 성령님이 그 아이들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 말 잘 들어. 저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요한일서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어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 성령 충만한 복음 전도자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 찬양 사역자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more Lord, more power, 성령님 더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맞는데 이것이 맞는 기도입니다. 찬양 가사에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을 더 받아야 되는 것 맞는데
받는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받는 개념은 내가 그분을 소유하는 게 되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주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양도의 법칙이 있는데, 성령님 더 원합니다. 더 능력 주세요. 더 위로를 부어주세요. 더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소 할 때는 내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과 나 자신을 그분께 양도해야만 합니다. 즉 그분이 나를 더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내어드려야지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더 원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세요, 이 말은요, 주님 절 더 가지세요,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아하, 이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의 사랑은 짝사랑이 아닙니다. 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주님과의 사랑에 깊게 빠짐으로 말미암는 서로를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의 열쇠입니다. 내 인생의 열쇠를, 주도권을 늘 내어드리는 것.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제한을 내가 정해놓고, 내가 경계를 정해놓고 내가 주도한 것이 있지 않는가, 그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율법주의적인 것이 아닌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허물고 성령님께 그 문제를 양도해 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더 가지세요. 이 부분도 더 성령님께서 개입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이 영역에서, 이 부분에서, 이 사건에서 내가 보고 싶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바른 기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손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freedom. 오늘 아틀란타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인데 영어를 쓰니까 좀 그러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 딱 네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다스림을 지속적으로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받아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근데 여기 오직이죠.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여기 시제는요, 지속적으로 충만하게 받는 걸 말합니다. 지속적인 것을 나타내는 시제예요. 충만하다는 건 넘쳐나죠. 네, 누군가에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하나님은 헛되게 주지 않아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힘, 능력이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 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느냐, 여기에 따라 내가 성령님 더 주세요냐, 아니면 환경에 대고 의존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경험하려면 의존 관계, 의존하고 있는 어떤 물건, 그리고 의존하고 있는 환경, 의존 관계가 다름을 받습니다. 성령님 더 임하소서. 그때부터 의존 관계가 다름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더 뭘로 해도, 아무리 열심히 성령의 불로 찬양해도 의존 관계가 다름받는 데 있어서 내가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성령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이 있을 때 성령님은 원하지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더 그러는데 성령님은 나한테 얘야 더, 예찬아 더, 경미야 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더가 아니야. 말은 성령님이 던데 나는 계속 의존하는 그 무엇에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 제대로 여러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제가 성령님에 대한 메시지를 한두 번 했습니까? 전 알아요. 그래서 많이 어떤 부분에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성령님에서 얘기할 때 제가 성령님을 경험한 거 이상은 여러분한테 깨우치게도 못하고 여러분한테 전달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서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라든지 여러분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들한테 조언을 주고 상담해주고 지혜를 줄 때라든지 여러분 친구한테 할 때라든지 여러분이 성령님을 경험한 것만큼밖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조언과 하나님의 상담은 나가지가 않아요. 딱 그만큼. 기름 부분이 아주 정직해요. 그리고 모방이 안 돼요. 참되고 거짓이 없다고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이게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은 아주 정직합니다. 그리고 방향이 분명해요. 목적이 있습니다. 전 오늘 설교하는 데 있어서 설교할 수 있는 티칭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오늘 말씀 못 가르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네 가지를 다뤘는데 자꾸 기름 부음에 대해서 계속 할 말이 입에 물리네요. 이러다가 뭐 여차여차하면 반만 하고 나중에 할게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 참됩니다. 실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방이 안 돼요. 카피가 안 됩니다. 카피해서 모양새만 어떤 성령의 역사 모양새만 했다.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앞으로 구분 못하면 뭐 어떤 사람이 구분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진짜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가짜 성령의 모양새를 구별하는 거예요. 술 감정사가 술 얘기 죄송합니다. 여기서 술 얘기는 술이 쫙 있는데 그 많은 술을 맛을 다 어떻게 알아요? 뭐 알기도 하겠지만 내가 감정하는 내가 그 찾아낼 술 그 맛을 정확히 알면 딱 마셔보고 딱 그 마시면 이거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마셔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요 진리가 아닌지 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바로 성령의 검이 나와. 그게 돼야 돼요. 할렐루야. 넘쳐납니다. 방향이 있어. 그 얘기하다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이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증인되어야만 합니다. 기름 부음 괜히 주는 거 아니에요. 주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임하시면 그 다음은 기름 부음 권능이 와요. 내게 기름 부으사 이렇게 했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쳐져야 돼요. 거기에 통로가 돼야 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향해야 되는 거죠. 갇힌 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됩니다. 나무 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의의 나무가 되게 하는 거예요. 황폐한 곳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슬픈 자가 위로를 받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래서 의의 나무로 그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나타낼 자, 영광,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을 통해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되고 그 과정이 핍박이 있건 그 과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같이 있는 거 아닐까요? 아멘.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 안에도 사실은 그 밑에 다 까보면 그 깊은 곳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상실감과 외로움과 그 모든 고독함은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발 보여줘. 알고 싶어. 평생 술과 또 어떤 자는 도박과 게임과 여자와 여러 가지 것들로 그거를 추구하다가
근데 그들의 그런 추구가 뭔지 알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뭔가 이 안에 채우고 싶은 거예요. 체험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름 부음의 방향과 목적을 따라 살 때 그들이 예수를 만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들 안에 체험받지 못한 그들 안에 성령으로 채워지는 성령 충만한 여러분 옆에 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을 꿈꿔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차 마시고. 저는 그게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성령 충만할까? 예.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의 자녀 세대를 보면서, 예, 제가 나중에 이거 눈썹이 하얘지고 머리 하얘지고 나서 그냥 이거 촉촉해져가지고 여러분의 자녀의 자녀를 보면서 내 손주 보듯이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이 함께했던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나누고. 와, 이게 성령 충만한 삶 아니에요? 함께 시와 찬미뿐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드리고 화답하고.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관계들의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관계의 회복과 관계의 충만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열매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에베소서에. 이거라니까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꿈을 줘요. 공동체, 가족됨. 오, 할렐루야. 목회에 성도 많아지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되죠. 방금 전에 말한 이 가족됨, 성령 충만한 가족됨에 대한 꿈을 꿔야죠. 그냥 우리의 일상이 성령 충만한 세대들로 그러한 영적 체질로 준비돼서 함께 교제 나누고, 예, 얼마나 좋아.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때로는. 근데 여기 술 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술 취한 사람의 특성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 없던 사람도 막 말을 해요. 예. 너무 그렇다는 듯이 체험적으로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예. 막 자기 성격의 제한을 뛰어넘어 말하고, 말이 많아져요. 그것도 뭐 많이 하죠? 술 취한 사람? 그냥 말만 해요?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야? 에? 뭐라고? 뭐라 그랬어? 술 취한 사람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노래방이지, 노래방. 예. 너무 전혀 술을 먹어본 적 없어가지고 너무 하는 거 좀 얘기하다는 얘긴데. 그래서 술 취하면 노래가 잘 나오잖아요, 막. 음치도 그냥 노래하잖아요. 사람 신경 안 쓰고 노래하잖아요, 술 취하면. 어떤 면에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이런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했을 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특성들을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해지고 내 성격의 제한을 뛰어넘어요. 예. 저도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을 이렇게 경험하면 그 제한을 뛰어넘어요. 네. 그리고 막 노래하는 거.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다 노래의 영이, 찬양의 영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삶 가운데 노래가 많아요. 전 집에서도 노래 많이 불러요. 예. 그냥 일상이 저는 노래예요. 예. 어제 아침에도, 어제 찬양팀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게 다 예언적 노래 훈련에 들어가요. 이거 나눠서 할게요. 예,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4시에 맞출게요. 예.
좋죠? 네, 셀 모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뭐 어제 아침에 집사람이 군고구마 냄새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이제 군고구마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보 고구마 먹고 가. 찐 거 아니고 군고구마야. 냄새가 착 나. 군고구마 하나 뜨거운 걸 이렇게 딱 집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저는 이게 일상이에요. 예. 맛있는 군고구마 그래서 노래해 그냥. 군고구마.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딱 잘라요. 그럼 누렇잖아요. 노랗고 달콤한 군고구마. 군고구마 맛있는 군고구마. 그러면서 이 방법 먹어요 또. 예, 한 입 먹고 나서 어제 한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창밖을 보니 눈이 내렸네. 이 아침에 맛있는 고구마, 달콤한 고구마. 이거 진짜 내가 어제 한 걸 말하는 거야. 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군고구마. 그리고 또 후렴을 불러야 돼. 이러면 뭐 우리 가족들 중에 애들이나 뭐 웃는 애들도 없고 그냥 왜 너무 자주 이래서 너무 자주 그러니까. 예. 여보 뭐 좀 해줘 그러면 뭐 세탁기 꺼줘 그러면 나는 세탁기 뭐 하러 가네 막 이러면 노래 그냥 이게 일상 제 생활이에요. 예.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노래가 나와요. 제가 옛날에 제 꿈이 뮤지컬 배우였어요. 예. 뮤지컬 배우라서 여기 아마 이제 성님 잘 모를 거예요. 옛날에 MIT 공대 이제 동아리들이 만든 이제 뮤지컬 동아리에서 만든 완전 락 밴드로 해가지고 그 당시 제가 고등학교 때 그게 있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락 밴드로 해가지고 만든 이 가스펠이라는 뮤지컬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이렇게 청바지 차림으로 세례 요한인데 청바지 차림으로 이제 나와요. 모자 딱 쓰고 그래가지고 빗절 하나 어깨 딱 메고 주의 길로 예비하라 이러면서 나와요. 그래서 앞에 쯤 가면 주의 길로 예비하라 해서 딴딴딴딴딴 하면서 막 툭툭툭 하면서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서 옆에 다 나와가지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그래서 옆에 쫙 써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비유랑 뭐 이런 거 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막 해요. 뭐 알곡과 가라지 비유라든지 뭐 네 가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걸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다 다루고 있어요. 예. 거기서 되게 제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너희는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러나 그 빛 감춰두면 아무데도 소용없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 사람들 앞에 그 참빛을 밝게 보이라. 그래서 옆에 막 와가지고 다들 막 이러고 막 이러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옛날에 찬양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성령 충만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지나가다가 말고 이렇게 예찬이 정도 거리에 있잖아요. 그럼 일반 길에서 그냥 사람들 있는데 길에서 갑자기 가다가 너희는 세상의 빛. 그럼 이 사람이 저기 놀라요. 그럼 저쪽에 사람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 막 이러면서 이러다가 또 벽 같은데 이렇게 딱 밟고 한번 딱 치고 올라가면서 그러나 그 빛 감춰두면 미쳤지? 난 그래서 할 날이 뭔지 잘 알아. 예.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집에선 저랑 마트 갔을 때 늘 불안해요. 이게 마트를 가면 특별히 이제 저 큰데 이제 옛날에 양재 이마트 갔을 때도 이렇게 가면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많잖아요. 이마트 시장 보는데 시장 보는데 여기 집사람이 있고 애들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갑자기 제가 이러거든요. 목소리도 좀 커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다 봐.
이 다 본과 동시에 언제 사라졌는지 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막. 너무 급하니까 한 방향으로도 안 가. 다 흩어져. 그러면 양희야 그러면 막 따라 이거 끌고 막 갑자기 마트에서 노래 부르고 제가 좀 그러거든요. 예, 찬양하고 갑자기 재밌으라고 말씀드렸어. 그랬더니 끝날 시간이 돼버리네.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여러분 술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 통제가 안 돼요. 그죠? 예.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 강도에 따라서 내 통제가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성령님이 나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영상 하나를 제가 봤어요. 핸드폰으로 찍은 건데 자마이카 흑인 여성이 비행기에서 막 이렇게 비행기가 뭐 떠야 되는데 이 여자가 하도 설쳐가지고 설친 게 어떻게 설친 거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 보통 성령이 너무 강하게 임했을 때 막 방언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이 여자가 막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비행기가 2시간이나 출발을 못했어요. 근데 그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생겼냐면 2시간 동안 그 난리를 피워서 비행기가 출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 사이에 비행기 엔진에 고장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네. 나중에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강하게 임했고 성령님께 순종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다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난리가 났더라고. 막 불러 혼자 막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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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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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스. 이걸 2시간 동안 한 거예요. 네. 이게 일상적인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데 익숙했을 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아멘. 예전에 우리 찬양팀들이 이 스토리 아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한번 해볼게요. 오늘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어떤 이러한 이제 아주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인데 어떤 자매가 회중에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자매인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는 굉장히 자유로운 교회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저기 강단 앞에까지 찬양 인도하는 저쪽 자리에서 강단 이 가운데 그 복도가 좀 컸나 보죠. 그 복도를 따라 덤블링을 하고 가라는 이제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그렇게 다 하면 안 돼. 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게 취어 그런 걸 해봤기 때문에 덤블링을 잘했었나 봐요. 덤블링을 하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저 못하겠어요. 저희 교회가 아무리 자유로워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예배하는데 덤블링을 하고 앞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 성령님 전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저희 교회가 자유로워도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복도를 따라 덤블링하면서 스테이지까지 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또 성령님이 계속 찬양하는데 임재가 강하게 오면서 더 선명하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따라 내 음성에 순종해서 덤블링에 대해서 가라.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순종을 해서 덤블링을 탁탁탁탁 해가지고 여기 딱 하고 나선 딱 선 다음에 너무 창피해가지고 막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찬양이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나오셔서 오늘은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말씀 전하기 전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사람들 있으면 나와주십시오 했더니 어떤 아저씨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저쪽 뒤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이웃이었는데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판단하려고 그냥 들어와서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뭐 하는 짓들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째려보면서 있었던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런 속으로
막 사람들이 찬양을 막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하니까 속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만일에 누군가 이 가운데로 덤블링을 해서 가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지 믿겠다고. 근데 진짜 얼마 안 있다가 여성 하나가 덤블링을 하면서 앞으로. 참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충만한 삶.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다스림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부터는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를 원해요. 두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의 인격적 관계로 말미암는다. 아멘.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죠.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 여자가 사랑을 받으면 얼굴에 티가 나요. 뭐 남자도 티가 나겠지만 특별히 여자가 티가 나요. 예. 아내가 사랑받는 아내인지 아닌지 얼굴 보면 알아요. 예. 사랑의 관계. 우리가 성령 충만,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더 깊게 깨달아가면 얼굴에 빛이 나요. 그럼요. 인격적 관계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실천할 것을 좀 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기 위한 우리 안에 사랑의 동기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는 의무감이 기초입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책임감이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의무감은 그냥 의무감에서 머물기 위해서 주어진, 관계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고 그거를 초월하게 하는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틀과 기초는 중요하지만 사랑은 늘 의무감을 초월합니다. 책임과 과제를 특권으로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의 그 다음 단계 더 진보적인 관계가 있기를 원하여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한 조언과 함께 오늘 마치고 우리가 다음번에 이 인격적 관계와 또 그 다음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권능인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것,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 부분을 보기 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부터 21절 우리가 봤죠. 성령 충만의 결과로 시와 참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나오죠. 근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구절이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골로새나 에베소는 회람 서신이기 때문에 어떤 틀을 가지고 거기에 내용만 바꿔서 서신으로 보낸 것을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데 회람 서신에 들어갑니다. 골로새 3장 15절부터 17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아까 에베소랑 비슷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뒤에 가면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에베소랑 상당히 비슷한데 앞에 뭐만 다르냐? 성령 충만을 받으라 자리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한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그분과의 사랑이 아주 깊어지고 있다,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위한 조언을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진짜 많이 읽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 많이 읽으셔야 돼요. 청년 때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면 남자는 돈벌이 하느라, 여자는 애 키우느라 말씀 읽을 시간 굉장히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청년 때 훈련이 안 되면 훈련된 사람도 결혼했을 때 말씀 읽기가 어려운데 훈련 안 된 사람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 못 되고 성령 충만한 부부관계,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관계, 성령 충만한 가정 못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그 모양인데 일터에서 성령 충만한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정과 일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잘 돼야 일터에서 제대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해 보이잖아요. 에이, 그렇지 않아요. 예배 때 임재가 탁 임하면요, 제가 강단에서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재가 충만하게 성령이 운행하잖아요. 사랑받고 있는지 아닌지 얼굴 다 나타나. 외로운지 외롭지 않은지 얼굴에 다 나타나. 상처받은 게 얼굴에 다 나타나요. 여러분, 들어올 때는 화장빨도 있고 들어올 때 일부러 표정을 애쓰고 왔기 때문에 오면서 차에서 싸웠는데 감추고 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이러고 왔지만 예배 딱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가 오잖아요. 빛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 입에 기운으로 나오는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즉 그 기운, 하나님의 임재 바람이 불어오면 그대로 드러나요. 들어올 때 막 빛나는 얼굴로 포장했던 얼굴 예배 딱 드리면 애는 쓰는데 얼굴 시커매요. 정말 여러분에게 이러한 성령 충만을 위한 조언이 있다면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인카운터 하셔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러브레터잖아요. 자,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항상 말해요. 다른 사람한테서 다 말하고 다녀. 예. 그리고 여기에 나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 배지 달고 다녀. 그리고 어쩔 때는 누구누구를 사랑한다는 표현에 단복이 있어. 가운, 성가대 가운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직분이야? 예.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보낸 사랑의 편지들이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상처받았을 때,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계획해 놓은 것들을 향한 편지가 있어. 읽질 않아. 일어난 일들에서 거기 다 답이 있는데 읽질 않아.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 있는데 읽질 않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이 조언을 도전으로 받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